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비록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낯설고 어색하고 좀 어수선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전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또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뭐 수리나 리모델링이나 뭐 같은 뭐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언제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대한 우리가 교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곳을 사용하고 우리의 응집된 힘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당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단상을 조금 줄이고 의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놓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아마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면 현재보다 한 2, 30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보다 2, 30명 정도 더 늘어나서 진짜 그때 또 꽉 차면 진짜 이제 그때는 더 우리 건축에 대해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상과 또 의자를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의자는 뭐 다른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단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련할 때 제가 듣기로는 홍성교회 출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께서 헌신하셔서 단상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30여 년 이상을 정말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할 때 처음 지은 성막을 뭐 계속해서 사용한 건 아닙니다. 낡고 오래되었을 때는 또 새로운 성물로 교체하여서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전병덕 목사님, 옛날 부가태지회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던 그 전병덕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헌신한 것이라는 얘기 듣고 제가 대표로 전병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신 단상을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했고 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단상으로 교체하게 되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또 전병덕 목사님께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사용해 주셨고 이제 성전이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해서 새로운 또 단상으로 교체한다고 하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헌신으로 또 세워져 갈 교회가 홍성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발전해가는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소망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시대소망 24장에 그는 목자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목자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대소망 24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있는 말씀,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참 마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야, 우리 고향에서 메시아가 났다.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이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쟤 그 목수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꼬마, 걔 어머니 마리아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다 걔네 형제들 다 알고 또 그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걔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창의성이라는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참 관심 갖는 그런 주제입니다. 창의성. 이게 뭔지 아시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게. 뭔가 좀 똑같으면은 이게 차별화되지가 않으니까 요즘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다른 무언가를 정말 창의성이 있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비범하고 남들과 다르고 이게 뭐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의력, 뭔가 좀 다른 점. 식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식당 즐겨 찾으시는 아마 식당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죠? 네, 맛이 있으니까. 뭐 남들과는 다른 어떤 맛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 거기는 뭐 맛은 평범한데 가격이 싸거나 제가 아는 동해에 제가 예전에 동해에 이제 살 때 1,000원짜리 국수 시장 안에 뭐 사람 한 6명밖에 못 앉아요. 조그만한데 1,000원짜리 국수인데 아주 맛있어요. 얼마 전에 휴가 이제 이렇게 동해안으로 한번 갈 때가 있었는데 야 거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여전히 1,000원이에요. 갈만합니까? 갈만하죠. 맛있고 1,000원이면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그 집은. 왜 사람들이 한 15년 전에도 그때도 싸가지고 뭐 1,000원이면 그 당시도 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00원 안 오르고 계속 1,000원으로 팔아면 오히려 화를 내요. 내 맘대로 내가 파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독특한 아줌마였거든요. 혼자서 하는데. 뭐 인테리어가 남다르다거나 저기 우리 홍성에 또 저쪽 그 산 언덕에 한 카페가 있어요. 뭐죠? 그 이름이? 좋은 아침. 거기 가면은 항상 차가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이 꽉 차요. 낮에 가면은. 그렇게 산골짜기 있어도 뭐가? 좋은 전망에 그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남들과는 다른 카페와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 정말 뭐 하나밖에 없고 뭔가 특별하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은 달라야 한다. 인간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이라고 했는데 뭐 인간과 똑같으면 그게 뭐가 신이에요? 달라야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메시아야?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
근데 그게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무슨 편견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그런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함, 그거는 이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빈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낡아빠진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빈곤한, 만일 그가 자기의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메시아라면 어떠해야 돼요? 이리 와. 카리스마가 딱 있어가지고 무릎 꿇어. 그럼 딱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요. 만일 그가 군사력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그들의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군대의 장관으로서 큰 군사를 거느리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지금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무 군사도 없어요. 쫓아다닌 사람 뭐 몇 명 안 되는데 다 보니까 쟤네들이 뭐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다 어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몇 명 쫓아다니거든요.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권세와 영광이 이 유대인의 그 성에 어떻게 열국들을 예속시킬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이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세상 열국들이 우리 이 유대의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할 거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 영광스러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신학 박사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잘못됐을 리가 없지 않는가? 하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게 뭐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서울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말리아 문화생, 그 당시 표현대로 말하면 뭐 사내들인 회원, 뭐 로마 시민권, 뭐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뭐 말도 뭐 한 외국어, 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글로벌한 뭐 그러한 인재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만 봐도 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내가 메시아다 뭐 재림한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또 외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처럼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분은 아름다움도 없고요. 어떤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미움과 멸시 받고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인간 중에 인간이에요. 진짜 완전한 인간이에요, 보니까.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특별함을 버린 신이었습니다. 그 독특함, 그 비범함, 그 특별함을 버린, 그래서 이 종교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비꼬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표현 그대로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딱 보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렇게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말만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 말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딱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앞에 정말 멋있는 호칭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호칭들.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의 명칭이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있는 명칭들이 정말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참 모양 빠지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소망 24장을 읽으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맺혀요. 목수의 아들. 제가 여기 홍성교회 온 지 벌써 4년째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삼육대학원에서 이제 합해서 보내주셔가지고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이제 목회하는 중에 그 부족함을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채우고 새롭게 연구하면서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 동안 그렇게 대학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은혜죠. 그래서 저도 그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 마치면 이제 신학 석사 학위를 줘요. 옛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요, 교수님들이 다 석사 학위만 있어도 교수님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래 목사님, 김일목, 지금 총장이신 김일목 목사님, 김기고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교수님으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학위가 석사 학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거의 드물었고, 그 박사 학위를 이제 교수하면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 지금은요, 박사라고 해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너무 흔해가지고, 옛날에는 박사만 받으면 무조건 대학 교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청합회도 박사 많아요. 여기 가까운 작년에 우리 주말봉에 오셨던 병경보 목사님, 지금 서해삼육 교목을 있는 목사님도 목회학 박사예요. 앤드류스 대학교 미제 박사. 네, 어느 박사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덕산교회 그 임준호 목사님도 보건학 박사인가 그래요. 근데 저도 박사학위 공부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학회에서 이제 박사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뭐 연합회, 합회, 개인이 이제 학비는 이제 3분의 1씩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명함이거든요. 제7안식 예수재림교 홍성교회 담임 목사 박성준. 근데 담임 목사 박성준 그 명칭입니다. 홍성교회 담임 목사 그 밑에 신학 박사 박성준 그러면 좀 뽀대 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는 조금 부러워요. 네? 신학 박사 박성준. 그런데 제가 이 명함에다가 농부의 아들 박성준 그렇게 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 아버지가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목수의 아들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참 부끄럽구나. 목수의 아들. 이 24장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읽으셨고 오늘 말씀 묵상도 하셨겠지만 참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 이렇게 꽂혔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목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아름다움으로 주목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어떤 그 위엄으로 눈길을 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과 멸시와 아픔과 고통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은 복받은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들도 보면은요 무당은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라고 그래요. 무당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무당이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 신내림을 받은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해서 나는 이 무당 중에서 제일 등급 높은 신이 그 천상계 신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 일월성신, 칠성, 산신, 용왕 이런 분들. 근데 내가 나는 옥황신을 섬기고 신내를 받겠다 했는데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애기신, 동자신이 선택해가 신내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녀귀신, 신이 신내림 받으면 저 하급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 중에서도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장군신, 그 천상신보다 좀 이제 낮은 신이지만 좀 높은 신들이 이제 장군신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관우장군,
뭐 우리나라는 뭐 최영 장군 뭐 그런 장군신이 있고, 뭐 지역 뭐 이렇게 신들도 있잖아요. 뭐 개인 뭐 조상신 뭐 이런들이 있고. 근데 이왕이면 어떤 신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옥황상제 신 섬기면, 예? 이거잖아요, 진짜. 근데 뭐 애기신, 뭐 동자신 뭐 이러면은 맞아요. 근데 예전에서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서 이제 옥황상제 그 하늘신이 바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하늘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정말 독특한, 그런 비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저 평범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월등함의 종교가 아니라 평범함의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요, 뭐 멤버십이 까다롭고 뭐 이렇게 가입하기 어려워서 뭐 자격, 뭐 재산이 얼마 정도 되고 뭐 연회비도 뭐 그냥 몇십만 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입만 하면 다 받아주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래서 너무나 문턱이 낮은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고 믿는다고 하면 아무나 성도라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뭐 성소와 같이 특별한 곳에만 계신 하나님, 이제 그렇게 그런 사상은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사상이에요. 죄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원래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늘 볼 수 있었고, 늘 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모든 제한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재물이 있어야지, 어떤 제단이 있어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 제단, 어떤 성소가 있어야 됐고, 그것을 다루는 어떤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생겨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하고 복잡한 제도가 다 무용지물로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누가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양 잡아다가 양 끌고 아무 데서나 그것도 못해요. 어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거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제 종교는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의 문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특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요.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요.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이 되었고 인간의 친구가 되었고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다니까 다 그냥 넘어갔네요. 다 이런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그 특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평범한, 정말 가깝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들이 그 평범한 하나님, 그 평범한 종교를 아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뭔가 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 쉬워가지고는 이게 종교인이 될 수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적어도 한 108배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1000배 정도는, 1000일 기도는 해야 그게 종교지.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뭐 아무 데서나 하나님 찾고, 그게 말이 돼? 또 교인이 되려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을 잘 알아야지 한 6개월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지 뭐 침례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그것만 안다고 침례받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또 침례받고는 그대로 끝나나요? 평신도라고 시작해서 집사, 장로 계속해서 뭐 그런 단계를 밟아가야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교인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교는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개신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칠 개자, 새로운 신자, 교회 교자 해가지고 옛날의 교회를 고쳐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옛날에부터 있던 교회가 이제 카톨릭,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교회를 개신교 교회라고 합니다. 새롭게 개혁해서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시발점이 된 것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탕탕, 그 로마 천주교가 잘못된 말씀 성경과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저항해서 붙인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원래 그 명칭은 라틴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프로테스타치오라고 해가지고 저항하다, 이제 항의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종교로 정치를 하고 종교로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이 종교를,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감히 죄인인 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제인, 목사인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래서 용서도 누구를 통해서만? 니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나를 통해서만.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받아요? 심지어는 면죄부라고 해서 돈을 내야지만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야만. 바로 이러한 것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종교는 평민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였어요.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니들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질 수 있냐 해서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종교재판에 넘겨가지고 화형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말씀도 못 읽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못 나가고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많이 섞여 살던 갈릴리에서 시작된 종교, 예루살렘에서 출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득권이 살던 예루살렘이 아닌 저 변방의 비주류의 하층민이 살던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비주류의 종교죠. 아웃사이더들의 종교였고 소수자를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뭐요? 귀족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종교로.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런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다시 모셔오게 되었던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를 보면은,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보면은 거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종교 개혁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 시대마다 진짜 대쟁투가 있어 왔는데 특별히 그 유별나게 그 종교 개혁가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요, 이런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계승한 종교입니다. 바로 예수 종교, 목수의 아들, 그런 특별한 비범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며 나의 친구이고 내 곁에 계신 분으로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종교였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어려운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당시 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 인간조차도, 그 세리조차도, 그 가늠한 여인조차도 신앙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예수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을 것 없는, 정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알고 있는,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목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는데 목수의 아들쯤이야 부끄럽게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 발걸음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